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밀실에서 찬양하는 소리도 저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까지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비록 함께 모여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함께 정말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목이 좀 그러네요. 뭐 설마 삑사리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이 뭘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저 하늘 천국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뭐 꼭 거기만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늘 위 우주 끝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먼지 한 톨만큼도 안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혹 우리가 다른 길로 빠져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는 정말 그런 좋으신 아버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정말 분에 넘치는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이런 광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이룬 샘물에 택하신 우리를 한 명 한 명 잡아서 푹 담갔다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으로 인한 모든 죄과는 예수님 피로 이제 덧칠이 됐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더 씌워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모습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니, 정말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의 전과는 다 말소되고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굳게 붙들고 남은 평생은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단한 마음들 다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왔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마음속 근심과 걱정들 다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칭찬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독문 6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 베푸신 이루 셀 수 없는 은혜와 또 그 사랑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과 생업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 자녀들을 더욱 눈여겨보시고 그 수고와 일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천한 저희들, 죄인 중에 괴수된 저희들을 오직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삶이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내 죄악된 육신이라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이 있사오나 그 무엇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끊지도 떼어놓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로 성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6,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약간 무슨 선문답하는 것처럼 좀 묘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온갖 그리스 신들의 신전과 제단들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수한 신들의 제단들 중에 하다 뭐까지 있었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니네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겨왔던 그 신이 누군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하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제목인 죽일 놈 살릴 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널리 쓰인 유서 깊고 뼈대 있는 욕설인데, 이런 죽일 놈 살릴 놈에 누구를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테네의 그 알지 못하는 신처럼 늘 쓰면서도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죽일 놈까지는 알겠는데 살릴 놈은 무슨 뜻인가 싶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죽일 놈 살릴 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워하는 곳이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인데, 정확히 반대로 가장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옥입니다. 뭐 교회들이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타락한다든지 하는데, 지옥은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대해 많이들 품고 있는 오해가 있으니,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도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의외로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에 있고 저런 죄를 지어서 지옥에 있고 죄에 따라 각각 다른 형벌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런 지옥 간증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부추기곤 합니다. 사실 정말 간단하게 풀려면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냐, 그 죄를 지어서냐, 예수님을 안 믿어서냐 라는 질문 한마디면 아주 높은 확률로 동공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옥 간증자들이 절대로 답변할 수 없는 한마디이기도 해요. 돌려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냐, 이겁니다. 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향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으면 벌어집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라도 만약 무언가 죄를 짓고 있다가 미처 회개할 틈도 없이 급사하면은, 죽으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하루 24시간 긴장 빨고 살아야 됩니다. 시시각각 내가 실시간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체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확인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은 가는 데 없어집니다. 신앙생활, 이거 거대한 짐이 될 뿐이에요. 정말 땡 잡는 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는 거.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 지고 있던 그 강도가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과연 이런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뭐 이런저런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노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덕분에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원천적으로 신분 자체가 지옥에 가야 할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천적, 원초적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신분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가는 인간은요, 그 삶과 행실로 뭔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예 신분 자체가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원죄를 진 상태에서는요, 다른 죄를 짓는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고,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해도 괘씸죄로 가중처벌이야. 괘씸죄로. 이게 어디서 죄인 주제에 의인 행세하고 있어. 이거라니까요. 어떡할 겁니까?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인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 내가 벌써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인데, 사기죄가 추가되든, 횡령죄가 추가되든, 이게 뭔 상관입니까? 난 내일 모레 당장 사형인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원죄는 오직 예정되어 택함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 한 번 딱 행하는 단회적 회개를 통해 말소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죄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 자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단회적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신분이 바뀌어도 죄인된 육신을 입은 터라 이 머리하고 이게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행실은 참 쉽게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함받는 뭘 해야 된다?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말소됩니다. 미처 반복적 회개를 못한 게 있다고? 그럼 하나님께 혼나겠지. 죄라고 해서 같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와 자범죄가 명백히 다릅니다. 회개라고 해서 같은 회개 아니에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천국에서 얻을 상급의 차등을 주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죠. 자, 한마디로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죽일 놈이고 누구는 살릴 놈이라 이 얘기입니다. 일단 놈자가 들어간 시점에서 죄인이야. 근데 죽일 놈이냐 살릴 놈이냐가 다르지. 이 죄인에게는 저놈의 목을 쳐라. 끽. 저 죄인에게는 저놈을 매우 쳐라. 아니 영어 이니셜로는 똑같은데 목을 쳐라와 매우 쳐라가 천지 차이죠. 일단 살려는 드릴 게 아니에요. 살려는 드릴 게. 과연 이 죄와 저 죄가 어떤 차이일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원죄가 해결됐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원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사함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대한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인즉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배도와 배교의 죄악입니다. 이거는 신분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그에게 주어질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서의 처벌뿐인 겁니다. 오직 그 죄만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이 취소되게 만들고 신분을 날아가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사고 쳐도요, 휴가 잘리고 영창 가고 땅 파고 메꾸고 군장 돌고 이런 벌 받죠. 근데 아예 그 군부대를 떠나서 탈영을 하는 죄를 지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아닌가? 똑같이 죄를 지어도 불신자의 죄는 지옥 형벌의 판결이고 신자의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얻어 터지거나 쌓아놓은 천국 상급 마일리지가 깎여나가는 징계일 뿐, 그조차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 이게 또 조절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기 힘드시다면 죄의 삭스로 그를 죽여버리시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하신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대답해 드릴게요. 내가 쎄 빠지게 피 흘려가면서 얻은 영혼인데 왜 버려요? 안 버리지. 얘가 뭐 나 믿기 싫다고 도망한 것도 아니고 좀 상태만 까칠하던 것뿐인데 바로 그거라니까. 무척 비교되는 두 사람을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범죄사의 레전드를 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청송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실제 이름은 이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범죄가 누적되다 못해서 출소하자마자 신속하게 다시 잡혀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6.25 때 명성을 떨쳤던 호주 공군의 제트기인 그 호주기, 호주 비행기요. 이 호주기라는 걸 별명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무려 전과 38범을 자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깜빵 동료가 황소 5마리 훔치고도 징역 2년인데 이 사람은 염소 1마리 훔치려다 실패했는데도 막대한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로 징역 12년을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교도소에서 병으로 이제 최후를 맞아요. 또 한 사람은 젊은 댄스 가수로 가요계에서 레전드로 명성을 떨치며 활동기간 내내 바른생활 사나이로 인기와 신뢰를 모으다가 군대에 빠지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튀어버린 스티브 유. 옛날 이름은 유승준입니다. 내 손을 잡아봐 있잖아요. 제일 레전드였는데. 호주기 영감은 평생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달락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았죠. 그런데 스티브 유는 활동기간 내내 큰 사고도 무리도 없이 그 연예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바른생활 청년으로 활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튀어버린 덕분에 근 20년이 넘은 지금도 고국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국적도 말소돼 버렸죠.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린 택도 없는 소리 말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 비유지만 바로 이것이 죽일 놈과 살릴 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차이죠. 국민으로서 죽었냐?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떠났냐? 요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한 보혈의 은총과 그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우리를 지옥의 판결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예정하심에 따라 택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밉든 곱든,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밉든 곱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고 평강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지낸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죄임을 아셔야 됩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명단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 말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육신이 짓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밀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멋대로 죄 지으라는 거 아니올시다. 그런 꼬로만 생각을 하셨다가는 하나님께 어떤 피드백을 당하실지를 상상을 하지 말자. 지옥에 보내시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족치실 텐데 이거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리를 틀고 조지실 힘과 권능이 충분하세요. 시간도 많으시고. 예? 괜히 또 내가 이런 설교했다고 또 미쳐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마. 예? 다만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죄성을 인정해.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가리 박으세요. 우리의 한계와 전적 타락함을 시인하고 겸손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라고 대가리 박고 엎드리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예?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라 믿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죽일 놈에서 살릴 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적 행실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를 놓고 서툴고 어설픈 몇 마디를 감히 나누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사이에서 휘청이고 비틀대는 저희들을 오직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저희가 오늘까지 아버지 안에 거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 선만은 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까지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 목 이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다음 이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다채롭고 더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작돼서 8, 9, 10, 11, 12 이제 5번째네요. 그 마라나타 연구소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월 24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그 서울시 화곡동이에요. 혹시라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 캐치 탐정의 메일로 연락처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식사 장소랑 이런 것도 예약하고 이런 것들 챙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이제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보자 저 빼고 한 이제 5분, 6분 정도 이제 참석 희망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정말 흥미롭고 좀 따사로운 그런 시간들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유, 벌써 이제 올해도 끝이네요. 작년에 성탄 예배를 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다시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절, 그 다음 주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하필이면 이번에는 신정과 또 성탄절이 전부 주일과 겹치는 바람에 은혜로우면서도 조금 아깝긴 해요. 왜 이럴 때는 대체 공휴일을 안 해주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쪼록 정말 여러분 연말들 잘 마무리하시고 좀 날씨도 좀 춥고 한데 아프거나 좀 건강 상하시는 일 없이 정말 무탈한 한 해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도말하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평강히 살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